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오늘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복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태극등과 십자기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처음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즉 성육신 사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자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낯선 땅을 찾아갑니다. 처음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낯설어 하지만 점점 자신들에게 익숙한 토착 언어와 문화로 표현해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토착화라고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성탄절 예배도 성육신과 토착화가 일어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첫 번째 성탄절 행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성탄절은 1884년 12월 25일 장로교 의료 선교사 알렌 부부가 미국 공사관 직원인 버나드 그리고 포크와 함께 모여 선물을 교환하고 저녁 만찬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듬해인 1885년의 성탄절에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스크랜턴 등이 모여서 가족끼리 선물을 교환하고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참여한 성탄절은 1886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여러 선교사와 애국인 20여 명을 집으로 초청하여 처음으로 성탄 파티를 열었고, 그날 스크랜턴 부인은 이화학당 학생들에게 선교사들이 만든 성탄모, 크리스마스 트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1887년 성탄절부터 비로소 조선인이 참여하는 성탄절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각자 맡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말로 성탄 설교를 하였습니다. 한편 선교사 동네에서는 성탄절 파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탄절 파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선교사들은 이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1894년 성탄절에 노블 부인은 마을의 부녀자들을 위한 성탄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과자를 굽고 과일을 장만한 후 며칠 전부터 정동과 서대문 일대 부인들에게 성탄절 저녁 만찬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성탄 파티 당일 몇 명이나 올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전에 약속 시간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문 밖에 서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블 부인은 예정 시간보다 일찍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탄 파티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린이를 빼고도 50명의 부인들이 몰려와서 거실에 폭에 앉은 상태로 성탄절 행사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노블 부인이 오르간을 연주하고 버스티드 부인이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노블 부인은 어눌한 우리말로 성탄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서양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노블 부인은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성탄절 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약속 시간이 되자 또 한 무리의 부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노블 부부는 부랴부랴 과자와 음식을 장만하고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성탄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 노블 부인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과를 나누어 주었는데 가난한 이들, 이방 부인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없이 기뻤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고 믿으며 주님께서 가꾸고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믿기로 작정한 우리나라 처음 교회 교인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차차 우리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 1월 4일자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는 인천, 강화, 부평 교인들이 1898년 성탄절을 지킨 모습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인천 담방리 교회, 지금의 만수교회, 또 강화 교항동 교회, 지금의 교산교회라고 합니다. 부평 굴재교회, 지금의 계산중앙교회, 성탄절 예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부평 굴재교회, 지금의 계산중앙교회 교인들의 성탄절 예배 모습을 소개한 기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주님 탄일에 등불 250개를 전후 좌우에 달고 십자기와 태극기를 세우고 남녀 52명이 모임에 사간회당에 꼭 차고 89 찬미를 노래하고 회중 속장 이영순 씨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논설하고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천부전에 기도하옵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며 성신을 받은 마음으로 간증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미할세. 근처 여러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구경하여 회당 문이 다 상하도록 들어오며 하는 말이 우리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 예수를 믿겠다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구세교회가 이렇게 옳은 줄을 몰랐더니 이제 본즉 좋은 일이로다 하고 모든 교우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 찬송과 성경 봉독, 또 기도, 설교, 헌금, 애찬 등으로 이루어지는 성탄절 행사는 서양 교회의 크리스마스 예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이 꾸민 성탄절 장식입니다. 당시 기사에 등장하는 새 교회의 성탄절 광경을 보면 모두 십자기와 태극기, 태극 등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기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태극기나 태극 등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연등 문화를 접목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나라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구경 왔다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게 되면서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기독교가 이렇게 옳은 것인 줄 몰랐더니 이제 본즉 좋은 종교이다. 네, 이런 식으로 구경꾼 이방인 외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 교회 성탄절을 취재한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의 기사들의 맺은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것은 첫 성탄절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찬송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올해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교회의 성탄절은 교인들끼리 하는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복음을 나누는 파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만의 성탄 파티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성탄절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성탄절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것인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